사도행전 9장 19절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정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이제 다메섹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서 사울이 바울이 됩니다. 하루아침에 180도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엊그제만 해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목숨을 걸고 담대하게 전파하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바뀔 수가 있지? 너무 당혹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이런 사울이 바울로 바뀐 것처럼 하루아침에 날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변화를 날마다 분초마다 체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고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자, 바울은요, 이 변화에 대해서 로마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은요, 바울은 어릴 때부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아 문화생으로서 자기 평생 하나님을 사랑해 보려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해 보려고 헌신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선을 행해 보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보려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빛이 비쳤을 때, 진리의 빛이 비춰졌을 때 자신이 맹인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자신이 행했던 모든 것은 선이 아니라 전부 악이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뭐라고 합니까?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어릴 때부터 왜 선을 안 행했겠습니까? 율법이 의로운 건데 다 행했는데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하나님을 사랑해 보려고 노력했지만 결국에는 다 그것이 교회를 박해하고 하나님의 원수로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왔던 악으로 드러난 거죠.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렇죠? 바울 사도는 선을 아무리 행하고 싶어도 결국 자기가 주체가 되어가지고 율법주의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해 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자신은 죄의 법에 이미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죄의 법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은 자기의 의지와 소원과는 전혀 상관없이 모든 행위가 악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본인이 본 거죠. 나는 사망의 몸에 갇혀 있구나. 여러분, 사망의 몸에 갇혀 있다는 그 의미를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도 수시로 사망의 몸에 갇힐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누가 나에게 아주 기분 나쁜 상처 주는 말을 했어요. 기분이 나쁘죠. 사랑해야 되는 것도 알고 용서해야 되는 것도 알고 넓은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을 다 알지만 잘 안 됩니다. 하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더 안 됩니다. 왜요? 사망의 몸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뭘 하려고 하는 모든 것이 다 바울 되기 이전에 사울과 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내 의지를 가지고 내 노력으로 풀어보려고 해도 그게 다 인간적인 처세술일 뿐이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 거죠. 어떻게 우리는 사망의 몸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까? 탈출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미 전제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망의 몸이라는 의미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뭘 시도하면 안 됩니다. 내가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거나 나의 상황을 내가 바꿔보려고 시도하고 애쓰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존재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은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었던 거예요.
자신의 인생 여정을 통해서 교회를 핍박한 그 열매를 통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뼈저리게 느꼈겠습니까? 본인이 사망의 몸에 갇혀 있었던 존재라는 것을. 그래서 탄식하죠. 오라, 이 갇혀 있는 상태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는가? 자,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병자들을 고칩니다. 그러나 그 병자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자기 스스로는 그 병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세상의 의사도. 아무도 자기를 고쳐줄 수 없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인정하고 경험한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고침받은 병자들의 공통점입니다. 그러나 혈류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나는 고침받을 거라는 믿음처럼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뭐예요? 사울이 바울 되게 했던 바울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바울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이 사망의 몸에 갇혀있는 자기를 발견했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끝나버려요. 안타깝게도. 내가 회개했는데 또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또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염려한 것 회개해도 또 염려하게 되고 거짓말한 거 회개해도 나도 모르게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닥치면 또 거짓말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죄를 지으면서 나는 사망의 몸에 갇혀있구나 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아가게 됩니다. 사울 정도로 이제 철두철미하게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알게 되죠. 체감하게 돼요. 도마서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갇혀있는 것을 알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시도해서도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시도를 해요. 자꾸. 그래. 이제 나는 성령의 법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하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뭡니까? 아직 나는 사망의 몸에 갇혀있는 나로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정말 내가 갇혀있다면, 사로잡혀 있다면 절망해야 됩니다. 나에게는 소망이 없고 오직 절망밖에 없구나. 병자들이 아무도 고칠 지구상에 나를 고쳐줄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한 것처럼 아무도 나를 끄집어내줄 사람도 없고 나 자신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에 대해서 완전한 절망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울은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뭘 봤습니까? 예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을 봤다라는 것은 사망의 몸에서 탈출하고 완전히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자기를 본 거예요. 예수님 따로 자기를 따로 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죽을 이유가 없는데 나 때문에 죽었어요? 어떤 나 때문에요? 죄의 법에 사로잡혀 있는 나 때문에 소망이 없고 벗어날 수 없는 나를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 그리스도의 죽음이 바로 나의 죽음이라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거할 때는 바로 사망의 몸에 갇혀있는 자기의 죽음을 전거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바울이 부르면은요, 동시에 어떤 믿음으로 부르겠습니까? 사망의 몸에 갇혀있는 나는 죽었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볼 때 이미 바울은 자기의 어떤 노력이나 애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순수한 공로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망의 몸에서 벗어나 있는 세상과는 상관이 없고 세상에 대해서 죽어버리고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어버린 자기를 발견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는 것과 오버랩되고 중첩되어진다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자체가 뭐냐? 새로운 피조물 된 자기를 보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제 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제가 초등학교 때 전도사님이 이런 예를 들어주셨어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여러분들이 학교 가다가 문방구 학교 앞에 초등학교 앞에 문구사가 있잖아요. 거기에 장난감이 있어요. 너무 가지고 싶어서 거짓말을 한 거예요. 가게 주인한테. 아버지가 이거 사준다고 해서 지금 장난감 먼저 가지고 가면 나중에 우리 아빠가
갖다 줄 거예요. 이렇게 거짓말을 치고 그게 통했어요. 그래서 장난감을 가지고 왔는데 그 문구사 사장님한테도 거짓말했지만 아버지한테도 거짓말한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혼날까 싶어서 혼자 소가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학교로 가야 되는데 그 문구사 앞을 지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돈 내놔라 할까 싶어서. 그래서 후문으로 뱅글뱅글 돌아가서 일주일이 지난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가 아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걸 알고 왠가 하고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문구사 주인한테 가서 내 아들이 이렇게 했죠. 내가 10,000원 줄 테니까 이제 아들 만나도 편하게 대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다 해결해 준 거예요. 그 이야기를 자비로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와서 아들아 너가 이렇게 거짓말하고 이렇게 했지만 내가 다 용서할게. 그리고 내가 너의 빚을 다 갚아줬다.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그러면 아들 입장에서는 뭐예요? 자신은 자기 스스로는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아들 입장에서는. 근데 아버지가 대신 빚을 다 갚아주셨고 이제 너는 빚진 자가 아니야 아들아. 너는 빚진 자가 아니고 눈치 볼 필요 없고 당당하게 문구사 앞을 지나가서 정문으로 등교하면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자유하는 거예요. 그냥. 어떤 아들의 행위나 노력이나 애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말을 그 은혜의 말씀을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면 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의미입니다.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망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가 되기까지는 나의 행위나 노력이나 애씀은 전혀 없습니다. 단지 예수님이 다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누군가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또 내가 그를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가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망의 몸에 죄의 법에 사로잡혀 있는 나를 보는 것입니다. 안 되니까. 용서하려고 애쓰지도 마시고 사랑하려고 노력하지도 마시고 할 수 없는 나를 인정하세요. 인정하고 예수님을 부르십시오. 병자들이 불치병 병자들이 예수님을 부른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하고 부르면 그 예수님 자체가 이미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가상칠언에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은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주님의 그 이름 자체가 구원이구나. 부활하신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내가 빚장이가 아니라 자유한 자, 자유한 아들인 것을 발견한 것처럼 그냥 예수님이 바로 나의 빚을 갚아주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키신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나에게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를 발견하는 것이죠. 나를 발견하는 것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한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 전까지는 사울 때는 계명을 지키려고 자기가 모든 노력과 헌신을 다 했습니다. 100% 자기 행위였어요. 자기 의지였고.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순간부터는 자기 행위는 없습니다. 은혜밖에 없죠. 자기가 했던 모든 것은 다 악이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지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나서 자 이제 여러분 여기서 건져내신 예수님을 믿으려면 이렇게 하세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뭐라고 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리로다. 주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쫓아가는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가는 나를 발견했을 뿐입니다. 이게 구원이죠. 그래서 구원은 은혜로 주어지는 거지 나의 어떤 의나 공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쉬우니까. 너무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으니까 우리는 자꾸 이걸 믿지를 못해요. 마치 아버지가 얘야 내가 너 빚 다 갚아줬으니까 걱정하지 마. 자유해. 이렇게 했는데도 아들은 에이 뭐 아버지 나를 골탕 먹이려고 그러는 거죠 하고 의심하는 것처럼 뭔가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애를 써야만 벗어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벗어나려고 시도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예수님의 공로를 믿지 않으니까 시도하는 거예요.
믿으면은 시도하지 않습니다. 또 사망의 몸에 갇혀 있는 나를 제대로 발견했다면 나는 시도하지 않습니다. 정말 복음을 믿을 뿐이에요. 다르게 말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거저 주어지는 거니까 사람들이 믿지를 못해요. 너무 우리는 습관적으로 대가를 지불해야만 된다라는 의식이 우리 속에 박혀 있잖아요. 우리가 자유하려면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그러나 자유하려고 하는데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내 상태가 죄의 법에 사로잡혀 있는 나를 봤을 때 사망의 몸에 갇혀 있는 나에 대해서 머물러 있지 마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바울처럼 부르면 됩니다. 부르면 되는데 어떻게 불러야 됩니까? 믿음으로 부르십시오. 여전히 내가 뭐 바뀐 것도 없어요. 나는 바뀐 거 없어요. 환경이 바뀐 것도 아니고 내가 성품이 온유해진 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참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이신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내가 발견하고 제대로 부르면 그 즉시로 사울이 바울된 것처럼 사망의 몸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이 된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나를 발견하기만 하면 이제부터는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인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울이 바울 되기 정말 그 누가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하셨습니다. 사울이 대단한 것도 아니요. 어떤 사람의 노력과 애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하나님의 원수로 교회를 멸절시키려고 했던 사울을 사망의 몸에 갇혀있는 그를 자유인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의 인도를 받는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이 변화가 사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바울이 불렀던 그 믿음으로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순식간에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를 받는 믿음 있는 아들로 딸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